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그 확산 가운데 성도님들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해 주셔서 또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을 선별 도구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0조로서 바른 성찬의 의미,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또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우리 개신교회는 세 가지 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바른 성례의 집행, 이 두 가지는 정말 필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참 교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여기에 이제 바른 권징의 시행도 같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바른 말씀의 선포는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바른 말씀의 선포와 함께 우리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이제 주어진 것은 바로 성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우리 성도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별히 두 가지, 그리고 넓게는 세 가지가 교회가 교회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지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일어난다면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효력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또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행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필수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교회 표지에 들어가 있는 이 성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세례와 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이제 그 성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의미,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의 몸과 피를 가리키고 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인 떡과 포도주,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며 또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떡과 이제 포도주를 우리가 육체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영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그 모든 효력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심으로 그 성찬의 시간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이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를 또한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의 중요성, 그것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교리 문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9절이죠.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찬의 중요성을 또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의 바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알고 무엇보다 성찬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 확신, 그 신뢰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그 의미도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에, 그리고 또한 자기가 양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라면 당연히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또 이런 상태에서 참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본문 이후로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격히 또한 경고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 중요하고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그 의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또한 그 유익을 알고 또 그 가운데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그것에 있어서 이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른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다른 것은 이제 이렇게 제외시키고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분별해서 참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시험하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이제 검증하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과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고 이제 살피고 이제 이렇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참석할 때 우리가 계속 앞에서 살펴본 대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임재 가운데, 성령을 통한 영적인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특별히 또 성찬의 그 시간에 더욱더 우리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도 되시고 거룩함도 되시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구원의 완성도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이 주는 풍성한 유익을 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셔서 우리에게 흡수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더욱더 가까이 연합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 구원의 풍성한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분별해야 되고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로 이렇게 먼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정리해주는 오늘 교리문답과 또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성찬의 의미를 또 이렇게 분별하게 해주는 정리를 다시 한번 교리문답 80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문답 보시겠습니다. 제목 문과 답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1번만 먼저 우리가 읽고 말씀을 또 나누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몸소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자신의 참된 몸을 지니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성찬의 바른 의미를 정리해주는 그러한 교리문답의 내용입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정리는 이 성찬의 이 떡과 포도주는 이게 표와 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표지고 간판이고, 그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는,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떡과 포도주를 육체로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여서 그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리키는 바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이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뭐 성령께서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아무튼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참여하고 연합하여서 이제 유익을 누린다라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그 성찬의 그 시간에 우리의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나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이제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이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 전통에 있어서 특별히 칼빈의 그 정리한 그런 어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죠. 이 성찬의 의미와 이 효력에 대해서 정리한 것인데, 이것이 가장 이제 바르고 중요하고 또 이제 핵심적인 정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유익을 누리는가? 이것은 칼빈조차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정신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정신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리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떤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표징이고요. 그리고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그것을 가리키고,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그 모든 구원의 효력의 은혜에 이렇게 영혼의 그 양식으로 그것을 다 받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잘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왜 이게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다른 그 성찬에 대한 다른 견해와 신학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이제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문답 80문답 두 번째 문답을 읽어보시면 또 그것을 잘 이렇게 잘못된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성찬 신학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립한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의미를 우리가 붙들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므로 더욱더 뭐가 다른지, 그리고 또 뭐가 더 옳은지를 더 이렇게 분별해 내면서 또 우리가 가진 신학을 또 성찬 신학을 정립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0문답 중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사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만약 미사를 드리는 사제들에 의해 그리스도가 지금도 날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몸으로 존재하시므로 떡과 포도주 속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에 드리신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사는 비난받아야 할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바른 것과 엇나간 것,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이 바른 의미를 지켜야 하는데요. 그 의미를 지킬 때 다른 것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분별하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찬의 바른 그 의미와 또 이제 그러한 그 효력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교리문답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 미사와 이제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분별하도록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미사는 의식으로서 성체 성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개신교와 다른데요. 이것은 물질이요 표징인 이 떡과 포도주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바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딱 부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인 떡과 포도주에 이 물질이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부착이 되어서 이 실체가,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체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채라고 하죠. 화채라고 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거룩한 성체로 변한다라고 해서 진짜 어떤 물질 자체가 이렇게 딱 변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하면 부착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재현된다라고 합니다. 재현돼서 이게 또한 어떤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성체 그 예식이 제사가 되어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문답은 이것은 단 한 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질을 거룩하게 성체로 여겨서 물질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거룩한 예식으로 구별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물질인 이 떡과 포도주는 물질입니다. 그냥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리키는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데 로마 카톨릭의 신학은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부착이 되어서 이 떡과 포도주 물질이 거룩하게 되면서 변화되어서 이 물질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함으로 이것은 우상숭배가 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리문답에는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좀 이게 좀 과도한 것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먼저 로마 카톨릭이 이 교리문답이 정리되는 그 앞 시점에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이 성례전 외에 다른 성례전에 참석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로마 교회가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딱 부딪히면서 이제 오히려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물질인 물과 포도주를 경배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로마 카톨릭의 그 예식은 그 집례하는 그 사제가 그런 걸 하죠. 이제 축성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기도와 선포를 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실체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재현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기에, 그러니까 물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엇나간 신학이고 잘못하여서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제 이것은 받지 않고 앞서 우리가 정립한 물질은 물질이고요. 구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징은 표징대로 구별하고 그 표징이 가리키는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육체로 먹죠. 그것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 성찬의 시간에 성령으로 영적 임재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임재하심으로 그분이 이루신 단 한 번에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효력 유익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는 표징이고 실체는 그리스도. 이게 섞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물질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이고 그 물질은 물질이죠. 근데 이걸 섞어버리면 잘못하면 로마 카톨릭의 이런 성례전 신학처럼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여겨서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바꾸게 하는 그러한 오류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정립한 성찬의 바른 그러한 그 구별,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표징, 그리고 실체는 그리스도.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상징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게 되므로 그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상징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연합하고 더욱더 깊은 영적인 그러한 그 교제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또 떡과 포도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상징만으로 또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별은 해야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고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 의미,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런 그 성례전을 정말 그 제사처럼 의식으로 여기지만 우리 개신교는 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식사다. 거룩한 식사, 성찬,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로서 말씀 선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정말 식사처럼 평범한 그 재료인 떡과 포도주로서 떡과 포도주가 어떠냐의 그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떡이면 되고 포도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떤 뭐가 이렇게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식사로 거룩한 식사요 또 잔치요 장래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실 영원한 천국 잔치를 또한 예표하면서 이 땅에서 또 맛보게 하시는 우리 영혼의 잔치로 우리가 이제 여기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드리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 당시에는 매주 일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갖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정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좀 이렇게 네 번 하지만 두 번 하죠. 두 번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가장 좋다. 아니 매주가 좋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그 영적인 식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제사나 의식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번 드리면서 그건 반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모든 유익을 더욱더 우리가 가시적인 복음의 그런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중점이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떡과 포도주는 상징만이 아니다. 그만큼 이제 그것은 우리 영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구별은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더욱더 중점을 두어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더욱더 이제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이제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왜 이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 화채설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과 같이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몸은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화채설에 따르면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기에 부착이 되면서 이 땅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저 그게 아니라 영적 임재설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희생제사는 진짜 단 한 번에 이루심으로
모든 효력을 다 발생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어떤 희생 제사는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찬 예식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부착되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사제에 의해서 죄 용서가 선포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 제사가 충분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저주 아래에서 심판 아래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친 백성으로서 우리는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눈에 보여지는 복음의 가시적인 은혜의 방편인 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정립하고 분별하여서 참석하시면서 그 유익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1문답을 한번 문답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 슬퍼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또한 더 훌륭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과 외식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무엇보다 자신을 점검할 때 이제 이 성찬의 의미대로 떡과 포도주가 가르치는 실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대속하는 죽으심이었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효력이 되시며 그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떡과 포도주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할 때에 자신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점검이 요구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제 천국을 향한 천성문을 향한 순례길을 시작한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작든 크든 믿음의 정도가 어떠하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른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만 다른 것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분별해서 바르게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석해야만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고 그 유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고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바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어떤 그 음식으로 여겨서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주의 사항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주의 사항에 그 문구를 넣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별해서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거기에 이제 손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이제 점검하고 나 자신의 어떤 상태를 또 점검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연히 죄로부터는 돌이키죠. 죄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아무리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지라도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려고 하고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이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자격은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모든 공로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죠. 믿음조차도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완벽한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세가 믿음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믿는 성도로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래서 그 교리 문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문답의 그 앞부분에 보시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 슬퍼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기에게 남아있는 연약함이 가려졌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남은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세가 그리스도께 향해 있는 사람, 돌이켜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신앙의 자세가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으면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기준에서요, 어떤 빈부격차 이걸 남녀노소 다 떠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요구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믿음과 자세, 여기만 바로 딱 돼 있으면은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엔 상전도 있고 종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또 각 나라, 또 그 신분과 어떤 그런 모든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렇지만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 자세만 되면, 그리고 또 많은 죄를 지었건 적게 드러나는 죄를 이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비록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후회하고 돌이켜서 나가는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로서 영적으로 영혼의 양식을 함께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수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지만 수평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 아구스티누스는 이 성찬을 가리켜서 사랑의 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1차 문헌은 제가 읽지는 못했지만 2차, 3차 문헌에 쭉 우리가 이제 내려오는 그것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이 정립이 그 성 어거스틴,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 때 이제 이게 다 그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신학이 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흘러나오거든요. 그것을 볼 때에 정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시간은 또한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사회적인 지위고와 다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것을 떡과 포도주로 상징적으로 가리키며 또한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그것을 먹고 마시듯이 우리 영혼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모든 구원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랑의 끈으로 또 연결되는, 그래서 또 신앙이 더욱더 서로 또 연결됨으로 또 이렇게 도전을 받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하는 이러한 모든 효력이 또 발생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2문답도 보시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도 살펴볼 것인데요. 교회가 교회로서 또 가지는 표지 가운데 하나가 권증이죠. 또 천국의 열쇠로 또 표현되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찬은 소중하고 또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서 참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죄가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것을 이제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수찬 정지라는 최고의 징계거든요. 이게 참여를 금지시키는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82문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불신자와 불경건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예,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는 직무에 근거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개선하기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표지, 그것은 바로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시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성례의 시행을 만약에 오염시키게 되면, 여기 우리 본문 이후에도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바르게 분별해서 참석하지 못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개인이지만 교회가 이 성찬 예식을 바르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지만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모르고 그냥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자기를 위한 피 흘리심을 현저하게 욕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또 세 번, 마지막에 세 번까지 해갖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수찬 정지까지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고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 이제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어떤 이제 주석에서는 성찬에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이 경고의 목적은 죄를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은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저하게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현저하게 죄 가운데 있으면 말 안 들으면 외인으로 여기고 수찬 정지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지키고 거룩한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고 또 바른 성도의 그 신앙생활을 지켜줄 수 있고요. 또 이 징계의 목적은 그들이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돌아오죠. 왜냐하면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또 천국 잔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잔치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이킬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성찬에 대한 정리를 했고, 분별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 또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영단번에 이루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영원히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요. 비록 우리가 남은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이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한 그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나가면서 또 성찬을 통해서 믿음의 그 자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이 성찬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분별하여서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반복하면서 우리 영혼의 강건함으로 이렇게 삼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입술에서는 또 계속해서 찬송의 그러한 어떤 제사로 이것이 이제 진짜 우리의 입술의 제사라고 하죠. 어떤 정말 우리의 입술로 드려지는 그러한 입술의 제사로 찬송의 제사로 그리고 또 우리 몸으로는 삶의 예배로 이렇게 들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